오늘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수성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번번이 실패하며 넘어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이 있지요. 살이 찌면은 각종 성인병들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으로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그의 저서 비만록에서 하는 말은 다이어트 성공률이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수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0.3%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안 된다는 말이죠. 100명 중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0.3%는요, 200명 중에서도 한 명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불가능에 가깝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의 주장은요, 비만은 질병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의지나 노력이나 식습관 개선으로는 살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를 의지나 노력으로 나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병에서 좋아져야지 하면서 의지를 갖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감기에 걸린 사람이 내가 기침만 안 하면 감기에 나을 텐데 하면서 기침을 안 하려고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지요. 기침은요, 참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당뇨나 감기처럼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수 역시도 몸무게가 116kg까지 나갔던 고도 비만이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서 이 교수님이요, 위절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체중을 줄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요 현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도 비만을 의학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였고, 현재는 몸무게 80kg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실패를 반복할 때가 있죠.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요, 가만히 보면 나를 이롭게 하고 성장하고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건강에 관련되거나 또 성숙하는 것에 관해서는 내 계획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도서관을 가보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반짝 복잡한데요, 특이한 것은요, 사람은 없고 가방만 있습니다. 공부하러 도서관에 오지만요, 바람 쐰다고 자리 비우고 밥 먹으러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우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금연에 대한 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흡연을 괜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 아니죠. 운동선수들이 괜히 금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흡연자들은요, 금연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금연을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경건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또 찬양과 전도라고 하는 경건 생활의 카테고리를 삶에서 만족스럽게 실천하십니까?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찾아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허기짐은
내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마음을 다잡지만요,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께서는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마음 먹은 것에서만 그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번번이 실패했다, 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막상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하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천하의 바울도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음먹은 것과는 다르게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선을 마음 먹었지만 누구에게 졌다고 했어요? 악에게 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면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요, 사람은요, 결국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우리 삶에서 작은 차이만 줄 수가 있어도 우리 삶의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튼튼머니를 아십니까? 튼튼머니요. 아, 모르시네. 아시죠? 네. 이게 국민체육공단에서 하는 복지 서비스거든요. 하루에 30분을 운동하면요, 500원을 적립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끝나고 이경순 권사님, 최훈장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요, 어플 까시면 오늘부터 500원씩 적립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5번을 해주거든요. 2,500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패턴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제가 그것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2,500원씩을 적립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차이가 별 것 없어요. 그래서 뭐 4회 하나 5회 하나 한 번 차이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비교 얼마나 모았어요? 서로 이제 핸드폰 보면서. 저는 500원, 1,000원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나 보니까요, 그 목사님은 2만 원을 모으셨고요, 저는 이제 10,000원 모았습니다. 겨우 10,000원, 500원의 차이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500원의 차이였는데, 조금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선을 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한데요, 조금의 우리가 차이를 생활에서 줄 수가 있으면 차이가 큰 결과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는요, 너무 크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차이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출발했고요, 26년도에 남은 6개월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의 비결을요,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어요. 선한 것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바울이 괴로워하는데요. 그래서 24절에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곤고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비참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전쟁터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켜서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내 등 뒤에 죽은 시체가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의 형벌과 연관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인범을 처형하는 처형 반복 중에 하나가 살인범의 등 뒤에 자신이 죽인 시체를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몸인 이 시체가 썩으면서 독소를 뿜어내지 않겠습니까? 살인범은요,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와 독소 때문에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사망의 몸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썩은 시체가 나를 서서히 옥죄면서 죽이고 있는데도 이 사망의 몸을 내 힘으로는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요, 죄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극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비참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면서 나의 곤고함을 인정하고요, 내 힘으로는 경건을 실행할 수 있는 꾸준함도 없다 하면서 사망의 몸에 지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 앞에서는 한없이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 묶인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요,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치료의 첫 단계는요, 언제나 자기 파산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상담가들이 말하기를 이 첫 번째 고백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치료나 좋은 프로그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더 많은 중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부터라도 내가 그거 끊을 수 있어, 내가 그거 안 마실 수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인정할 때야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반기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탓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줄이고 이제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도 좀 참석해야지 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 의지와 결단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고요,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일시적으로는 빠지게 되지만 요요가 오는 것처럼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금방 요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전혀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자신의 영적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내 힘으로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종교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곤고한 존재다, 나는 한없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처럼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의지와 노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울이 좀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 가운데 탄식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찬양과 승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탄식하는 곳에 바울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요, 여기 말씀에서처럼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바울처럼요, 빨리 그 생각을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를 묵상하기보다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툭툭 털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 순간에는요, 진짜로 큰일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진짜로 큰일인 게 있으시던가요?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상처를 주었으면요, 빨리 되돌려서 사과하면 되고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빨리 털어내고 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비참함을 토로했지만요, 오늘까지 그 상한 감정을 품지 마시고 털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전까지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렀지만 곧바로 찬양과 감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하반기를 살아가는 수성교회 찬양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시골길에 어린아이 하나가 혼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요, 저 멀리서 산더미만한 멧돼지가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결심을 하고 의지를 다진다고 이 멧돼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로 저가한테 지지 않고 이 멧돼지를 주먹으로 때려 눕히겠다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소란을 들은 아버지가 집안에서 내다보니까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사냥총을 들고 나와서 멧돼지를 향해서 사냥총을 겨누었어요. 그것을 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등 뒤에 숨는 것입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짐승이 아무리 사납게 으르렁거릴지라도 그 아이는요, 아버지 뒤에서 안전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나는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내 성질을 이길 수가 없다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한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등 뒤에 숨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 때야 진짜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은요, 내 의지를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해봤자 그것은 요요 현상이 금방 오는 다이어트와 같은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원망이 있을 때도 그것은 내 의지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참을성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마음에 짐이고 부담이었던 이유는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그 시선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는요, 선과 악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요, 빛과 어두움이 그 점유율 싸움을 치열하게 서로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많은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할 때에는요,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영적인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선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가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라고 해서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은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와 같이 불우했기 때문이 하면서 도피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요,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곤고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등 뒤에 숨게 되면은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출발하지만요, 이번 하반기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또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막 좋아지고 회복되고 나아지고 이런데 아프신 분들도 많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몸에 매어서 내 등 뒤에 시신이 썩어가는 이 죄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수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